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을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은 답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더 답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해 거짓 믿음과 오해로 가득 찬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처럼 찾아오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주께서 찾아오신 방식이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낄 그때든지, 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당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인생의 회의 가운데든지, 또는 이제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학벌, 명예, 그것이 곧 나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이 정말 거품처럼 꺼지는 날 찾아오셨던 간에 우리 모두는 각각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괜찮지 않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 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죠. 나 자신을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때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관계, 그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나의 죄에 대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고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영생, 확실한 보상으로 지극히 나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나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먼저 인도된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즉시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가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붙잡아서 이렇게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단순히 12지파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불러서 구원시키지만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분명히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동체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복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구약의 시편 같은 시편들도 보면요, 여러분, 계속 나와 우리, 우리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편 44편인데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가다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나에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늘 개인으로 출발하지만 그 끝은 공동체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복음을 믿고 복 받아서 구원 얻어서 기뻐하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만 그럴까요? 기독교만 꼭 공동체를 강조하고 모임을 강조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있는 어떤 조직이든 문화든 간에 심지어는 타종교까지도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제 같이 그 문제를 다루고 기도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신천지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낸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게 그 마치 무슨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다시 오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신천지가 거짓,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거짓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속했던 신천지에서 소속됐던 그 공동체와 돌봄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아리나 친목 클럽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 사실 보면은 공동체가 있어요. 뭐든지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올해 제가 작년의 결심이 올해의 살을 빼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가면은 한 7kg 좀 빠져 있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탁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탁구장에는 늘 탁구 기계가 있습니다. 탁구 기계가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탁 위치를 정해주면 거기에 공을 탁탁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있고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 치든 못 치든 기계가 있는데도 그 기계랑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저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뭐 잘 치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못 치는 사람도 늘 그 기계랑 치는 게 아니라 더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들이나 어떤 공동체들이나 심지어 여러분 혼자 하는 운동들도 보면은 같이 하더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개인 종목인데 개인 종목을 같이 모여서 개인들끼리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이 모인 어떠한 조직이든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 이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들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십니다. 이는 이 땅에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상호 의존하시고 서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조화롭게 존재하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역시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가면서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의 공동체마저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연계로 모인 정치 집단이든 학교 선후배 관계든 심지어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로 모였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이 좋게 끝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 한결같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너무나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가 없는 것은 결국 성경은 이에 대해서 죄로 인한 이기심과 구부러진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공동체를 갈망하고 구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끝이 우리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음을 강하게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죄와 죄의 영향력들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하고 파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향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바로 개인주의, 개인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개인적인 성향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나 생활이 정말 개인주의를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디어나 문화를 봐도 그렇고 남과 다름을 나타내고 증명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시대 가운데서 사실 개인주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치 칼을 주어주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써야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칼만 쥐어달라고 말하는 시대, 그게 나에게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다 자기 개발서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바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언제 그렇게 되겠냐고,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공동체 개발서. 우리 모두 손잡고 명문대 가는 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경쟁 사회 가운데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지금은 이것이 과도해 서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시대. 어떤 특별한 이익에 뭉쳐지지 않는 이상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상호간의 협의 안에서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것 정도로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20, 30년 전에만 해도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문화 자체는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로 누군가 정말 사회적으로 또는 그 시대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손으로 헤아려 봤을 때 예전에는 사실은 무슨 진짜 뭐 마을 입구에도 붙였고 관계에 있던 뭐다 관계랑 관계는 엮어가지고 동네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동네와 골목골목에 소문날 일이었고 저도 이제 무슨 누가 동장이 되셨다고 했을 때 그거 뭐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사진 찍어주시고 음식 대접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였는데 이제는 굳이 왜 그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또는 잘 됐다고 누군가 아파트에 현수막을 여러분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학원이나 붙여놓으면 모르겠지. 그건 개인의 일이고 남의 일이지 우리가 뭐 남입니까? 이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왜 나의 형님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시대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 뭔가 그 SNS 통해 가지고 뭔가 밀접하게 느껴지고 친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는 되게 어색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뭔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거나 공동체적으로 뭔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경쟁처럼 여겨지고 기뻐해주거나 슬퍼해줄 줄 모르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 우리는 점점 타인에 대한 관심도 교회 내에서도 우리라는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특성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신앙생활 역시 개인적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좋으면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다 좋다고 느껴지게 되고, 또 개인이 좋지 않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영성,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앞가림,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차게 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살 힘이 없는데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도 참 빈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예배와 고백도 여러분 같이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교회 내에서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은혜, 역사, 기도 응답들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짱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놀랍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혹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개인으로 시작했어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 사회에 따라서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축소되어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축소해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희미해져 갈 때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역할도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개인으로 시작한 신앙이 공동체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가장 첫째는 고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백의 공동체를 회복하자. 고복의 고백. 네, 제 발음이 막 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여러분, 나로부터 우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나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서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게 1절부터 9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6번이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몇몇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만났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이 개인화가 되면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한 무관심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시샘함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내가 정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간증이나 수련회 갔다가, 저희 청년부도 최근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나눔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다락방이나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그룹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이런 역사를 하셨어 라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이 되십니까? 정말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처럼 일어난 일처럼 기쁘고 반갑습니까? 아니면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는 없는 건데 왜 저 사람한테 주셨지? 주님, 저 사람에게 주신 거 나에게 또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한 나에게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섭섭해 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은 뭐가 됩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서운함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일하시지만 동일한 마음,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 지체에게 일하심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나 섭섭함이 또는 내 마음에 원치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어진 남남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하나님, 저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를 들여 고백할 때 때론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낙심된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것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절망감을 느낄 때는 참 저보다 잘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뭐 그냥 네가 여기 서 있어라 막 하고 싶을 정도로 뭐 다 잘하는 겁니다. 목양이면 목양, 때로는 신방이면 신방. 제가 가면 안 되는 일인데 쟤를 보내면 되는 것 같은 일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오만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를 시켜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나 드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저 친구가 가진 좋은 성품이나 또는 지혜나 지식이나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공동체를 알게 하시는 순간, 제가 그 사역하면서 뭐 잘한 게 별로 손에 꼽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잘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그런 청년들과 동역하면서 조금 더 제 마음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보다 잘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보면서 참 감사한다. 너의 이런 탁월한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내가 너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잘하는 거 보면서 경쟁자로 여겼다면 얼마나 제가 사실 좁아 보이고 창피할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은, 제 곁에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잘 채워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항상 있다는 것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 하는 거, 너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나 잘하는 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주님을 섬겨하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여러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기심이 많은지를, 나약한지를, 게으른지를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혼자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로를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복의 공동체를 꿈꾸며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봄의 공동체.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지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권면함으로써 잘 돌아오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사실은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가장 부끄럽고 추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그 교회. 분쟁 문제,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정말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교회가 맞냐? 사실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10절부터는 끊임없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과 충고가 쏟아집니다. 심지어는 도대체 니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하라고 충고합니다. 니들이 어린아이냐? 라고 꾸짖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란이 발생하고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너희들은 교만하냐? 사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다 그냥 꾸짖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 18개월 이상 머물고 세우고 양육한 교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방종과 일탈, 범죄를 들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 어린 충고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즉각적으로 제게도, 저희 공동체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뭔가 정말 그 아비가 자녀에게 대하듯 하는 이런 눈물 어린 충고, 권면 또는 잔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개인화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권면과 조언에 대한 돌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 그렇게 치부하고 공동체적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또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또는 삐질까봐, 그걸 굳이 내가 맡아서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안 나올까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양보되고 물러서면, 그 상황들 배려하고 고려하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지금은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려서, 지금은 재수니까, 취준생이니까, 지금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대학 가면은, 또는 지금은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안 되니까, 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또 연애한다고 또 안 되고,
그럼 또 면접 보니까 안 되고, 가다 보면 또 시집 장가 가야 되니까 또 안 되고, 가다 보면 또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죽으니까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되니까 안 돼.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저희 청년부를 지도했던, 리더를 지도했던 이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신임 리더가 된 리더가 그 자기를 키워줬던 리더한테 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신임 리더를 하는데 자기 순원들이 자기 리더처럼 안 대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리더의 리더가 이렇게 잘 들어주다가 계속 서운한 걸 얘기하니까는 가만히 듣다가, 누구야, 지금 네가 리더하더니 네 머리에 똥이 가득 찼구나. 그렇게 혼냈다는 거야. 지금 네 머리에 똥이 가득 차 있다고. 제가 그 충격을 듣는데, 내가 해줄 말이다. 내가 해줄 말을 그 리더가 대신해 줬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거야. 그냥 리더 하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리더 귀하죠. 그 청년들이 그 리더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시간 다 쪼개내 가지고 정말 토요일이 없이 주일이 없이 주중이 없이 리더들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아는데, 또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이렇게 또 격려하며 하는데, 자기도 속상해 가지고 갔는데, 자기 리더였던 그 사람이 자기를 좀 더 이해해 줄 알고 갔는데, 지금 네가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똥이 가득 차 있다고. 근데 그 말에 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똥이 가득 차 있다고. 그 표현도 너무 신선해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머리에 똥이 찼다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리더. 여러분, 저는 공동체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꼰대가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에 어른이 있다는 것, 또는 다양한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은 또래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경험과 신앙의 연륜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역사, 또 인내, 이런 것들을 사실 듣고 배우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전에 겪었던 하나님이 이러니까 너도 이러실 거야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고 말해야만 하는 것, 훈계할 수 있고 그 훈계를 또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이 삶의 정황들을 헤아리고 약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지도할 때 절 지도를 도와줬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자로 오랫동안 생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부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대학 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뭐 동아리 모임 있고 술 문제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술 문제가 관계 문제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청년들에게 이 얘기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내가 그 자리를 빠지지 않고 다 가봤는데, 너희들이 이 관계를 두려워하고 그 친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정말 친구 중에 술 친구는 별로 남지 않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 술 친구가, 저는 반전이었어요. 당연히 술 친구가 저는 오래 남을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술 친구가 오래 남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육에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맨날 우리도 여러 가지 가운데 상처 입고 어렵고, 또 우리도 사실 더 상처 입을까가 말 못하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저는 또 용기를 내서 지혜롭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인상을 남고 싶어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과 연약한 정신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지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기도에 감사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 다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둘째 날 기도회인데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전에 제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 실수냐면 이제 저 실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혼란함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목회자인데 교회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그냥 은혜롭게 마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라면 더 그렇겠거든.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제 마음같이 기도회가 막 흘러가지 않는 걸 보면서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물론 전하는 말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시면서 수용하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옳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말의 능력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공동체에서도 경험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했어요. 미안하다. 이 복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복음이 뭔지, 복음적인 공동체가 뭔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뭔지, 서로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로만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걸 제가 이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미안한 가운데서는 그런 소망이 같이 싹 텄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뭔가를 설명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도 그렇고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있다. 보여주자. 우리 공동체가 품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굳이 묻는다면 이런 거란다라고 이 정도 설명해 주고 싶다. 이런 소원이 제 안에 싹 트는 수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일수록 개인과 세속에 자신의 영혼을 더 내리고 싶은 유혹과 유혹에서 끊임없이 개인주의를 지향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려놓고 거기에 고정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세상과 다름의 돌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나 중심적이고 개인화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